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우리가 소요리 이 교리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요리 문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교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리문답 중에 이제 이 후반부에서 주기도문에 관계된 교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그동안 내용을 함께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첫 번째 간구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도를 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셨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사실은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위하는 기도를 하면 혹시 손해를 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는 우리가 결코 손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겠다.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문에는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음식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유익이 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입니다만 우리는 이 육신적 필요만 채워진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제 조건을 먼저 기도에 붙이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 안 해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닮은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계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적인 조건을 원하시며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행위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먼저 하와가 언약을 파괴하고 자기가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파괴가 되게 되죠. 행위 언약, 이 생명 언약은 파괴가 됩니다. 이 불순종이 그때부터 결국은 죄가 되어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죠. 그래서 이 땅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같은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이 단절된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의 구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반복합니다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용서받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인 거예요. 물론 우리도 또 실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위성도 분명히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면 용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탕감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옳죠. 그걸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신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죄를 모두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죄를 멀리하고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엄청난 무서운 장애이고 장벽이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출발이에요. 그래야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요, 시편 68편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구원받은 체험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뜻밖의 그 찬양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사함에 대한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뭡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규정하는 죄와 인간이 규정하는 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볼 때는 필경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죄악의 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합법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의 불법. 현대에는 이런 법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연애와 같은 법 아닙니까?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그 불법을 행한 것을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불의로부터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물질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총의 복.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거예요. 누구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고 회개하면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셔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얼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늘 앞서기 좋아했던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3-4번인데 우리도 뭐 3-4번이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한 3번을 뛰어넘어서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주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고 늘 그를 미워하면요, 내 속이 병들어요. 상해요.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원수가 있다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처 주어야 내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용서로 인해서 나도 치유되고 세상을 치유하고 싸매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용서할 때에 용서가 받아들여지고 용서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용서가 되기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불법을 행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들이 있다면 숨어있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참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참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상처도 치유받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롭게 이전해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마가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들이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또한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